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미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유대인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외친 것을 보았죠. 근데 정작 그들이 외친 호산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 시편의 호산나는 뭡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줘서라는 의미였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향해 외쳤던 호산나는 로마의 압제에서 현재의 어떤 질병과 가난, 즉 이 세상의 삶에서의 어떤 구원을 의미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나귀 새끼가 아닌 백마를 타고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여전히 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계속해서 구원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뭐랄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근데 이 말씀은 바로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20절에 보니까는 6월절 명절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배를 하러 성전에 올라왔어요. 헬라인은 이방인들이잖아요. 헬라인 이방인이요. 근데 몇몇 헬라인들이 유대인의 명절, 그것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빌립에게 청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감히 이방인이 예수님 만나겠다고 지금 오는 거예요. 그 먼 길을 자비를 들여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이 이 시점에서 왜 헬라인들의 출현을 여기 굳이 기록하고 있느냐? 왜 헬라인의 출현을 기록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자처했던 유대인들이 버려버린 그 예수를 지금 이방인인 헬라인들이 찾아옴으로써 지금 구속사의 새로운 장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으로 열리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이제 유대인에서 헬라인으로, 이방인으로 열리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헬라인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하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얘기는 그래 내가 갈게, 아니면 내일 만나, 그래야 되는데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어떠다, 이런 말씀. 그 얘기 듣고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바로 뭡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가 어떤 때냐? 바로 십자가의 때를 말하는 거지. 주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때야. 정리해보면 이런 거지. 지금 이방인을 대표하는 헬라인들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왔다는 것과 또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 그 담고 있는 메시지가 뭐예요? 담고 있는 메시지가 샘플이야.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샘플이야. 표본으로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그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는 거죠. 실패했어요. 철저한 실패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상 모든 민족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이 샘플로서 택한 민족이었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은 그들이 실패했다. 예? 그들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인간 측에서의 어떤 구원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이 끝났어. 그 얘기인 거예요.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를 찾고자 하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했고 더 이상 인간 측에서의 어떤 구원은 없다. 구약을 종식시켜버린과 동시에 이제 어떻게?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 하나님에 의한 십자가로 주어지는 구원, 이것이 이제는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민족에게 미치게 되는 신약의 때, 은혜의 때가 왔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뭐냐? 제사나 율법 준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주여.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힌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이 이방인들이었던 예배소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 더 실감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배소서 2장 11절로 13절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향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 유대인들이죠.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무할례당이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었고 약속의 언약에서 외인이었던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게 될 때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십자가의 때요. 바로 영광의 때인 것입니다. 아멘.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24절은 내가 이렇게 죽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죽어라. 성도의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죠. 내가 얘기했으니까 그거 아니라 예수님이 왜 어떻게 죽으시는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안 된다. 오직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품어안고 죽는 수밖에 없어. 오직 그거밖에 없어. 그것이 바로 내가 한 알이 밀알이 되어 죽는다는 말씀인 것이고요. 또한 이 구원은 너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말씀인 거예요. 모든 민족이. 사실 근데 이 모든 민족에 대한 구원은 창세기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12장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만 아니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땅의 모든 이미 창세기에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스라엘만이 아닌 모든 민족에게 임할 거라고 밝히셨어요. 이미 밝혔다고 해요.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곧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택한 민족 이스라엘은 바로 누굴 예표하고 있었냐?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예표하고 있었다. 아멘.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자기들만 선미라고 생각했던 건 착각이라는 거죠. 착각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역시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의 말씀에 진리를 알고 진짜 뜻을 알고 늘 진중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또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육적으로나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된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시리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이방인들 말은 아브라함을 하나 앞에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야. 창세기 12장 기록된 거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자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 믿음은 그런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예요. 너 자신을 주겠다. 자기 나이가 100살이야. 사라는 99살, 태가 다 죽었는데도 그럼에도 믿었다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이, 바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바랄 수 있는 걸 바라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바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바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상태나 조건을 뛰어넘어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생각해서 야 이게 가능하다 싶은 것, 믿는 것, 바라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전혀 불가능한 것, 절거 불가능하고 생각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과연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다 없어질까? 내가 과연 지혜를 이길 수 있을까? 이 썩어간 육체 가운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천국이 내 안에 있을까? 성령이 내 안에 확실히 있을까? 있을 수 없는 것들, 불가능한 일들이 믿는 거지. 내가 과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응?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내 병이 나을까? 등등등. 불가능한 것들, 정말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바랄 수 있는 거 바라는 거 믿음이라고 하잖아. 바랄 수 없는 거. 주여.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9장 6절에 보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주여. 이스라엘 민족이 다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아멘. 그죠? 그 말이에요.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씨는 육적인 후손을 말하는 거고 그 자녀 영적인 후손 주여.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민족 형통으로 아브라함 민족이 다 이스라엘이 아닌 거지. 영적 이스라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이니까 성령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모든 사람, 부르는 모든 사람, 이스라엘에게만은 아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 아멘. 누구든지 다만 단서가 있어.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 그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창세전에 택하신 자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부르심을 받은 자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주어진 자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주여.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 아멘. 택하신 자, 성령 받은 자, 불러주신 자만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람들만 모든 족속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부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방법이 예수께서 어떤 방법?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시는 십자가죠. 그 방법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 헬라인이 등장하고 있고 바로 하나님의 미랄이 죽는 것으로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말씀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뭐가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인류 역사에 십자가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는 우주 중심의 메시지라고 했죠. 아멘. 십자가는 그 십자가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헬라이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왜 영광이라고 할 때 뭡니까? 환한 빛을 보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영광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되심을 보는 거예요. 주여. 그 하늘의 것들이 가시적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상태가 영광이다. 아멘. 그러니까 나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가르쳐서 내가 영광을 얻는 것이다.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은 뭐예요? 바로 이 십자가에서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뭘 느끼게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아멘. 영광은 빛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기행 것들, 그런 능력, 신성 이런 것들을 거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도 볼 수 있고 은혜와 용서하신 하나님, 참으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성품이 농축되어 드러나게 돼요. 십자가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찬송가도 있잖아. 십자가 무한 영광 일생. 십자가가 무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뭔가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내가 주님에서 어떻게 하면 영광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늘 내가 무엇을 할까를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잖아. 성경은 그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잖아.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주여.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 이게 영광이에요. 그것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응? 오직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도 십자가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이 돼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더라. 그리고 그들 또한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또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더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뭐 꼴 하나 얻었다고 무슨 상 받았다고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업적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영광을 받아? 내 안에 오직 예수가 드러나는 거로만 영광을 받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영광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영광?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올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오래 참음이 나오고 이런 성품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할렐루야.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 내가 자꾸 부인되어야 돼. 주여.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나타나지가 않아요. 예? 십자가를 부여잡고 성령을 의지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그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응? 뭘 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헬라인들이 주님을 찾아왔다고 할 때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이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가나의 혼인 잔치였잖아. 아멘. 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뭐야?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물 이런 기적을 행하셨네? 이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을 보는 게 영광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메시지를 듣는 게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갖고 있고 영광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에 죽은 나사로 살린 사건도 마찬가지지. 요한복음 10장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하는데 주여 죽은 지가 나흘 되었으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무슨 영광입니까? 보나마나 십자가 영광이지. 십자가 영광이란 말이에요. 단 조건이 있어. 너가 믿으면 십자가 영광을 보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돌 옮겨 놓으라 하니까 마리아의 대답이 뭡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벌써 냄새가 나는데 뭐하러 문을 열어요? 믿었다는 거야? 안 믿었다는 거야? 말을 안 믿었어.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는 믿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말은 안 믿었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 거지. 못 본 거야. 근데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봤어. 결국 뭐야?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은 영광을 본 게 아니라 그 나사로가 사랑을 통해서 뭘 봐야 돼? 십자가의 영광을 보는 거야. 아멘.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어야 영광을 보는 거야. 믿기 때문에 믿는 자가 보는 거야. 할렐루야. 그냥 나사로가 살아나는 영광 보였네? 하나님 이 정도 능력이 있네? 그게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믿는 자가 저것이 바로 십자가 메시지구나. 아멘. 그걸 아는 것이 영광을 보는 거야. 주여. 아멘. 이해됐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 영광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고 그걸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고 아멘. 그것을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바로 뭐야?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를 그 의미를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그것이 영광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느끼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십자가 영광이 십자가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죽은 자가 무덤에서 살아나는 걸 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을 끌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들어있는 십자가라는 메시지를 알아먹는 거, 깨닫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 사건에서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뭡니까? 하늘의 미랄로 죽을 때가 왔다. 주여. 내가 죽을 때가 왔어.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설 때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은 아멘. 구원받게 된 거예요. 아멘. 그 열매가 맺혀 죽어서. 아멘. 그렇다면 그 미랄이 떨어져서 죽음으로 맺혀지는 열매는 과연 무슨 열매냐? 어떤 열매예요? 미랄에 심어졌으니까 뭐가 주여. 미랄이 당연히 열매가 나타나.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미랄로 떨어 죽었으니까 우리도 미랄처럼 떨어 죽어야 되느냐 이런 말이잖아요. 네? 그럼 전부 땅에 떨어 죽어야 돼? 우린 전부 다 헌신해야 되고 다 순고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럼 그게 우리한테 복음이 돼? 기쁜 소식이 돼? 그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헌신하라는 얘기냐? 죽으라는 얘기냐? 한 알의 미랄이 죽으면 할 때 그 미랄은 한마디로 뭐예요? 미랄은 씨잖아, 씨. 미랄은 씨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성경에서 씨가 떨어져서 심겨서 열매를 맺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 씨 뿌린 자의 비유. 그 씨를 보자. 흔히 우리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면 좋은 밭이 되자. 우리 돌밭이나 가시떨기를 뒤엎어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내자.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 그렇게 설교 많이 하죠? 물론 좋은 교훈이지. 나쁜 교훈은 아니야. 그러나 이 비유는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비유가 아니에요. 그런 비유가 아니에요. 예수님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놨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중에서 여러분 솔직히 어떤 밭이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밭입니까? 좋은 땅입니까? 응? 하나님 말씀 받아서 100배 열매를 맺고 있어요. 또한 누가복음에 그 좋은 땅을 착하고 좋은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누가복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죠. 저는 솔직히 좋은 밭이라고는 가시떨기나 돌밭에 가깝다고 봐요. 저는 가끔씩 뭐 좋은 땅으로 갈 수도 있지만 또 이게 막 섞여 있어. 어때 졸밭 그렇게 살다가 가끔씩 그렇게 하지 않나. 늘 좋은 맛이 되지 않아. 만약에 좋은 맛이 가능했다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말씀이잖아요. 좋은 맛이 됐다면 유대인 중에 한 명이라도 율법을 지키는 자가 나왔어야 되지.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어. 인간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은 맛을 만들어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 굳이 예수님 한 알의 미랄을 와서 땅에 떨어져 죽을 필요가 더더구나 없는 거죠.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오셨더라도 죽지 않아. 계속 살아갖고 가르쳐주는 거야. 계속 깨달을 때까지.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인간은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밭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좋은 밤이 될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미를 와서 그냥 땅에 떨어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려하고 가르쳐갖고 설교를 해서 좋은 맛을 만드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응?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냥 죽으심으로 결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맺혀진 거예요. 우리가 무슨 행위로? 아니, 예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실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실 이 비유는 이사야서의 내용을 인용한 비유예요. 7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날의 천주, 포도나무 1000그루야. 포도나무 1000그루에 1000개의 가치가 되는 포도나무 있는 것보다 진료와 형국, 가시덤불이란 말이에요. 진료와 형국이 날 것이다. 온 땅에 진료와 형국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고 할 것이요. 보습을 갈던 산에도, 보습은 뭐 호미, 괭이 이런 거예요. 진료와 형국 가닥에 가시떨기, 가시덤불 가닥에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로 놓으며 양에 밟는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들어서 치실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등장하는 진려한 건 가시떨기, 가시덤불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죄에 빠져서 심판에 이른 모든 죄인의 상태를 말하는 거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상태가 가시덤불이야. 가시떨기라는 거야. 그게 가시떨기야. 또 돌밭은 어떤 땅이냐? 만군의 여호와 그를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의 두려워할 자하고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할 피할 곳이 되시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니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이스라엘 두 집 곧 예루살렘 거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라는 골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율법으로 자기가 구원하겠다고 열심히 하는 그 이스라엘한테 예수님의 돌이 걸림돌이 돼버린 거예요. 은혜가 걸림돌이 돼버린 거예요. 열매는커녕 오히려 거기 다 빠진 거야. 예수님의 걸려갖고 함정과 오면 빠져 넘어지게 부러지게 됐다는 얘기라. 그게 돌밭이야. 돌밭 자기의 의를 가지고 지키겠다고 하는 그게 돌짝밭이야. 말씀이 들어갈 리가 없고 은혜가 들어갈 리가 없는 자기의 힘으로 구원 얻겠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 얘기해봐야 더 이해가 안 들어가요. 내가 그렇게 나약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게 돌밭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그런 가시떨기와 그런 돌밭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어떤 자들이 있는 거예요. 만세전에 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살아난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6장 9절에 여호와의 가로되 이 백성에 이르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처음부터는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을 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네.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피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가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이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황폐한 땅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서 다 멸망으로 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루터기 거룩한 씨를 하나 심는다는 거예요. 다 형태가인데 거룩한 씨를 하나 심어서 그 땅에 구루터기를 만들겠다. 이해하셨어요?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구루터기가 뭡니까? 나무를 다 잘라내면 뿌리째 뽑는 게 아니라 나무를 다 잘라내면 나무 뿌리가 있잖아. 잘라진 뿌리 고개 남는 거야. 그게 구루터기야. 거기에서 뭐가? 새싹이 나지. 그 구루터기 통해서 다시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 구루터기 이렇듯 이 황폐한 데다가 거룩한 씨를 하나 뿌리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구루터기다. 거룩한 씨 하나. 씨들이 아니야. 하나 씨. 아멘? 이해하세요? 그 거룩한 씨에서 열매를 맺히겠다는 거지. 다 심판하고 씨 하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히게 하겠다는 거지. 여기서 거룩한 씨라고 할 때 씨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제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디에 쓰냐면 여인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박을 때 여인의 후손에 그 후손이 제라 씨야. 아브라함이 후손할 때도 후손이 씨야. 바다의 모래같이 후손도 씨야. 갈라디아 3장 16절 자손도 씨야. 제라야. 그 자손이 누군가 봤더니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한 사람 아브라함 그 자손에 말씀하신 건데 여럿을 가리고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아껴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씨는 뭐냐? 거룩한 씨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인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과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씨가 심어지는 것이. 아멘? 그러니까 돌밭이나 가시떨기 같은 그런 땅에 심겨지는 거룩한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좋은 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밭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에 뭐가 심죠? 그 그루터기 거룩한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좋은 땅에서나 맺는 열매가 거기서 맺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거죠.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그 씨를 본인이 했잖아. 말씀을. 씨 뿌린 자는 뭘 뿌린다고? 말씀을 뿌린 자.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가 말씀이잖아요. 그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거룩한 씨가 어떻게 돌밭이나 가시떨 밭에 도저히 심겨질 수 없는 그런 밭에는 사실 그 씨가 심겨질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왜 없어요? 밭들이 거부해. 거룩한 씨를 거부한다니까. 돌밭은 뿌리를 못 내리고 가시떨기에 기운에 막혀버리고 밭의 씨를 거부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 방법은 딱 하나. 씨가 뚫고 들어와야 돼요. 주여. 다 거부하니까 씨가 뚫고 들어와야 돼. 누가 해? 예수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씨를 우리 속에 집어넣으시는 아멘.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배역했어. 하나님 멀리 했고 하나님 부인하고 밀쳐냈단 말이에요. 그 씨를. 맞아요. 그렇잖아요. 한 번은 부자 청년이 왔어. 선생님 어떻게 내가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너 전세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와. 돈이 많으니까 부자니까 근심만 먹고 돌아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간 것보다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그런 사람도 못 들어가는데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때 뭐라고 하실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주여. 할 수 있는. 아멘.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 인간의 어떤 행위나 이런 거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 주여. 맞아요. 응? 착한 일 갖고도 안 된다는 거잖아. 하나님으로 다 할 수 있는. 주여.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돌짝밭이며 가시떨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죄인 마음 밭에 거룩한 씨를 가지고 뚫고 들어가서 그 마음 속에 심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새 언약이에요. 아멘. 그게 새 언약. 그렇게 해서요 돌짝밭이고 가시떨기 우리 마음밭에 거룩한 씨가 그냥 어떻게 뚫고 들어온 거야. 아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아멘. 아멘.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결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이 좀 선해서 우리 계속 거부했다니까. 주여.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뭘로 열어? 십자가로 딸깍. 주여. 십자가의 그 의미로 딸깍 마음이 열어집니다. 아멘. 딱딱 열어놓고 불가항력으로 그냥 뚫고 들어오고. 주여.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여는 그런 키였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 아니겠습니까?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은 열매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어. 주여. 깨달을 수도 없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밭이 얼마나 추악한지 하나님이 그 밭을 갈아엎을 정도로는 주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만큼 더럽게 타락했어요. 주여. 주여. 이걸 누가 알겠어요? 내 속이 그렇게 부패하는 것, 그 어떤 것 가장 부패하다는 것을 누가 깨닫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알지. 자숙에 그런 더러운 것도 있다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아. 왜? 예수님이 계속 고발해서 들어오니까 알아. 아멘.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못 알아요. 추악한지를 몰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런 황폐한 땅에다가 거룩한 씨를 심어버린 거예요. 그게 곧 성육신,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아멘. 이 땅에 박혀버리는 거예요. 아멘. 골고다에 박혀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가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거룩한 씨가 이 황폐 땅에 내려와서 골고다 언덕에 그냥 박혀버리는 것이고요. 그 구루터기를 통해서 싹들이 나고 열매가 맺혀진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룩한 씨가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의 열매를 맺고야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사서 6장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랍니까? 이 땅이 전부 황폐해질 때까지 그들은 못 알아들 것이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내가 거룩한 씨를 하나 준비했어. 네? 그 얘기를 똑같이 마태복음 13장 10절로 가져온 이런 얘기가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가는데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서 천국의 비밀이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었으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를 듣고 마음을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더라 하였느니라. 똑같이 이사야의 내용을 가지고 왔잖아. 근데 예수님 뭐라? 너희는 너희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이르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 얘기 뭡니까? 너희가 어떻게 들었는지 알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너희가 좋은 밭이라 그렇게 된 게 아니야. 아멘. 좋은 밭이다. 하지만 어떻게 황폐한 땅인 죄인들은요 절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12절에 뭡니까?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 말씀 뭡니까? 우리가 딱 이 말씀을 하나님께 봉사하느라고 헌금하고 헌신한 사람들은 더 많이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정성이 부족한 사람은 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뭐에 포커스 맞춰 있어? 물질 축복이지. 많이 봉사하면 물질 더 많이 주고 건강 많이 주고 잘 되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막 건강도 치고 물도 빼 이런 걸로 보잖아. 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이게 그게 아니라 여기다 뭘 넣어야 되면 앞에 깨달음이란 말을 넣어봐요. 깨달음을 넣어요. 깨달음이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고 아멘. 깨달음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물질적인 부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은 뭡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 성경의 진의를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알고 있는 성경 지식도 나중에 빼앗겨서 없는 것이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잘할 것이 아니라 그 진의를 깨닫고 결실이 맺혀지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열매를 맺고 있는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깨닫는 게 없으면 그 있는 지식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있는 것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것도 올바르게 깨닫는 게 중요하고 그 사람은 조금을 가졌어도 넉넉하게 누릴 수 있다. 아멘. 깨닫는 게 그래서 문제예요.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 거룩한 씨의 열매가 된 사람 외에는 거룩한 씨에서 열매가 된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분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거예요. 결국 성도들의 삶에 맺어지는 열매는 거룩한 씨에 의해서 맺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맺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돌밭이나 가시 떨기 밭에 그 삶의 내용이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 내용물이 쏟아지게 돼 있어. 겉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기는 바닷물이 깨끗해 보여도요. 태풍이 한번 몰아치면 그 바닥에 있는 온갖 쓰레기들이 막 넘쳐나게 돼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아이고 여전히 돌밭이네. 응? 아직도 가시떨기네. 야 예수 몇십 년 입었는데 여태까지 뭐 나한테 이런 것들이 있네. 그걸 인정하라는 거야. 인정하라고. 그걸. 그래 맞아. 그래 난 가시떨기야. 난 돌자.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뚫고 들어와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니까 이 어찌 감사하지 않고 이 어찌 복음이 아니겠는가.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맺었으니까. 그게 어떻게 돼? 자꾸 자기를 부정하게 되죠. 아, 난 도무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오직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떻게 은혜를 의지하게 되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왜? 도무지 나로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는 도무지 좋은 맛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자기가 부인이 되어지고 영생이라는 열매는 이렇게 해서 자기 부인으로만 맺혀지는 열매인 거예요. 부인이 되어져서.
결코 우리가 잘해서 좋은 밭이 되어서 영생의 열매가 맺혀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1장 3절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건강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생명도 우리가 쟁취하는 것도 아니고요. 경건 역시도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고 믿음 또한 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도 주시는 거죠. 그럼 그것이 어떻게 내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응? 심겨진 말씀으로 자신이 부인되어져 가는 거룩한 씨가 우리한테 은혜를 두고 오면요. 자식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고발한다고. 그래서 나를 무력화시킨다고. 내 자신을 부인시켜 가면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 말씀이 그런 게 없다? 그 여러분이 씨가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확인하고 해야 돼. 그 씨가 들어오면 우리를 부인시켜 나간다니까. 그 씨가 들어오면 우리를 변화시킨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심겨진 말씀으로 내가 과연 부인되어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 통해서 우리가 씨가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되셨다는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거룩함이고 예수가 우리의 구속함이고 아멘. 예수가 우리의 의로움이고 아멘. 예수가 우리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의 지혜나 우리 의로 같은 건 생각지도 않아요. 그런 거 기대하지도 않아요. 우리야 그거 기대하지 않아요. 이사야서가 뭐라 합니까? 우리의 최고의 의도 더러우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최고로 내올 수 있는 의 자체도 하나님 앞에는 벌레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인간이 하나님께 무슨 의를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내놓으면 돼요. 예수만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고 예수가 바로 우리의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거룩하다 얘기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좋은 밭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한 고한 말이 이것이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리더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이는데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날 너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너희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길을 떠났어요. 근데 앞에 홍해가 딱 닥치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왔냐? 왜 우리를 데려와서 죽게 만드냐? 이렇게 했죠. 원망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바로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시험 환란에 금방 넘어지는 가시떨기와 돌짝밭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놓고 하나님께서 너희 밭을 갈아엎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어. 주여.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그런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울게. 아시겠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아멘. 돌밭이고 주여. 가시떨기일 뿐이에요. 간혹씩 좋은 땅이 돼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맺혀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거룩한 예수라고 하는 거룩한 씨가 성령으로 내 마음에 뚫고 들어와서 열매를 맺고 계시기 때문에 나가 열매를 맺은 자가 된 것뿐이라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 모든 게 다 예수님의 은혜죠. 사도 바울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는 자기 자랑이 아니었어요. 나는 예수만 자랑할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내가 여태까지 자랑했던 거, 내 학벌, 내 재산, 내 명예, 내 권력 다 똥이야. 배설물로 여기 있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나한테 해가 된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런 걸 다시 취한다고?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럼 뭐 사도 바울은 은혜 받고 다 모든 거를 배설물로 여기 있어. 뭐 재산이니 명예니 권력이니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걸 다시 취한다고? 말이 돼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다 똥을 여겼는데. 이렇게 말하면 그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는 거니까 그냥 우리 막 살아도 되겠네. 막 살아도 돼. 막 살아도 돼. 근데 문제는 내 안에 들어온 씨가 막 살게 안 놔도. 예? 여러분 그 씨의 위력을 몰라서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임신하면 그 생명의 씨가 그 엄마의 양분을 먹어치우듯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씨가 심겨지면 그 씨가 나의 옛사람을 먹어버리고 새 생명으로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자동이야. 다만 씨가 심겨졌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씨가 심겨졌다면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그게 뭡니까? 너희는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가 아니라 그렇게 사라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씨가 들어간 사람은 그렇게 사라질 수 없느니라. 왜? 내 안에 걸어갈 씨가 있기 때문에. 씨는 작지만 뭐가 있어? 생명력이 있어. 호두 씨를 땅에 심으면요, 그 새싹이 호두 껍질을 뚫고 나와서 그 호두 껍질을 썩히고 양분을 삼아서 호두나무가 돼버려요. 그 씨가 양분보다 오히려 호두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씨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겨자씨 비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장 작지만은 큰 나무가 되잖아요. 응? 씨가 가지고 있는 뭘 말하는 겁니까? 생명력 때문에 그래요. 씨의 생명력 때문에.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씨가 어떻게 자기의 껍데기와 그 씨젖을 먹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보기에는 죽어 보이는, 자기를 갉아먹는 것 같지 죽어 보이는 것 같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심겨진 거룩한 씨가 우리의 옛사람을 먹어 치우는 거야. 겉보기에는 후패해 보이는 거야. 자아가 죽어지고 약해지고 낮아지고 그렇게 돼 보이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아멘. 그래서 겉모습은 후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 야, 쟤 많이 죽었다. 그게 자기 부인이야. 자기 부인.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는요, 그게 사는 것이고 그게 성화인 거예요. 아멘? 그게 성화야. 얼마나 다르죠? 얼마나 달라요? 주님이 보시는 관점하고. 25절에 보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곧 뭐예요? 자기 생명 미워하는 게 끊으라 이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자기 의지를 부인하고 이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우리가 자기 자랑, 자기의 의, 자기 사랑, 자기라는 우상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이웃을 살아갈 수 없어요. 자기라는 우상 성경에서 내려오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진정으로 이웃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육 때 어떤 교인이 그 디오게네소스라고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지금도 남아있대요. 거기 이런 글이 써있답니다. 영혼이 육체를 사랑하면서도 그것들에게 미움을 당하듯이 그리스도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지만 그들에게 미움을 당한다.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으면서도 육체를 온전히 붙들어 주듯이 그리스도도 세상에 갇혀 있으면서도 가슴으로 세상을 품는다. 이게 그리스도들의 위력이에요. 이게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고 초대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들이 선에서 아니지. 거룩한 씨에 의해서 열매가 이렇게 맺혀진 거죠. 그런 모습으로. 그것이 바로 거룩한 씨가 심겨진 역시 우리 속에서 그런 모습이 나와야 돼요. 아멘. 나와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건 어떤 광요나 억압이 아니라 또 열심히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심겨진 거룩한 씨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자연스럽게 분출이 돼요. 아멘. 자연스럽게 나오는 오토매틱 자연스럽게 나오는 씨가 맥혀졌다면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보기는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인내하고 세상 사람들은 바보지 바보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맞아요. 세상 사람은 약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바로 천국이에요. 아멘. 천국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통치, 아멘. 하나님의 통치하는 거기가 바로 아멘.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좀 살아보겠다고 아멘. 어쨌든 결단해보고 애를 써보는 거예요. 주여 아멘. 넘어지면 또 어때요? 또 실패하면 어때요? 또 실수하면 어때요? 또 일어나서 가보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나님이 뭐 응?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또 천국 사람 다 그렇게 살아. 가장 안식한 상태가 가장 행복하고 안식한 상태가 언제요? 천국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고 나머지는 다 거룩하다 거룩하고 하다고 예배하는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창조의 목적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우린 피조물로서 주여. 하나님을 영배할 때 안식을 얻고 여기서 평안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담과 하와 어떻게 하나님 좀 배우자 나오면서 모든 갈등이 일어났고 여기서 불행이 오기 시작하고 안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사망에 지는 사람 고통들이 따라진 거예요. 결국은 우리도 안식하고 하나님은 안식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주여 아멘. 그래서 모든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이 지는 시에서 자기 떠나지 않고 종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피조물들도 안식하고 하나님도 안식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안식도 어떻게 자기 부인을 통해서만 안식을 아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천국 사람 다 그렇게 살아. 자기가 자기 우상에서 내려오는 것이 성하고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이 행복한 순간이고 그것이 안식을 얻는 그런 훈련이라고요. 안식을 얻는 방법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은 미달이 한번 돼보는 거지 뭐. 주여 아멘. 그래서 죽은 미달이 한번 돼보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린 그러면 이 땅에서도 조금이나마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거룩한 씨가 있습니다. 아멘.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당신 안에 거룩한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거룩한 씨로 하나님, 이 거룩한 씨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기정대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